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웁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29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직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제정하고 주관하는 그 기념일을 일컬어서 국가 기념일 또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수가 45개가 있습니다. 5월만 해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셋째 월요일 날은 성년의 날, 또 31일은 바다의 날, 이런 날들이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 21일을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인데, 아니 뭐 부부의 날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연한 5월 21일이
법정 기념일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권제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부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가 화목해야만이, 부부가 화목해야 청소년 문제, 또 고령화 문제,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건강해야 하고 부부가 화목해야만이 자녀 문제도 그렇고 노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그 모든 시작점이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화목해야 하고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 물론 5월 20일 다음 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부의 주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셋째 주일 또는 15일 날이 또 스승의 날 하기 때문에 이제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부부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정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이 3대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인데, 여자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1절 22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여자 없이 아담을 만드신 거,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처음부터 그렇게 둘을 만드시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기 보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고 하는 건 그러면 이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혼자 다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모습을 이 부모가 보면서 아유, 혼자 사니까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 짝을 만나 같이 있으면 어때요? 참 좋아 보인다. 너희들 둘이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인다. 그게 실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짝을 만나 같이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인다, 참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함께 만나 함께 있는 것이 참 보기 좋다, 너희들 함께 하니까 참 좋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소위 말하면 완전한 합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완전한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억압이나 뭐 어떤 제도적 굴레로 무조건적으로 법이야 안 돼 뭐 이런 그런 그 의미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그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빗대가 상징을 우리 갈비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장기 안에 폐나 또는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갈비뼈로 다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참 심장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혼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참 내 남편을 그렇게 참 복종하고 내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렇게 참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 이혼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갈빗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내 갈빗대구나, 또 나는 이 사람의 이 갈비로 내가 만들어졌구나, 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 이분이 내 심장이야, 그렇게 그런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보호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혼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사실은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사랑과 진리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호 속에, 또 남편은 아내의 그 심장과 같이 그런 중요한 역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결혼 제도가 세워지고,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행복한 부부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담은 아내를 뭐라고 불렀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걸어가서 신랑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 입장, 그리고 이제 신부 입장하면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그리고서는 이제 신랑에게 이제 이렇게 손을 넘겨줍니다. 그런 비슷한 장면이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마치 이 장면이 참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손을 붙잡고 마치
참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 아버지가 사위에게 딸을 넘겨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내 딸, 참 애지중지하게 잘 키운 내 딸을 넘겨주니까 이제부터 사위가 참 잘 책임져서 행복하게 살아달라, 내 딸을 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마음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신 이후에도 아담과 여자 모두를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도우시지만 그런 장면과는 물론 다르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여자를 남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이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치 이 신부 아버지가 이 사위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맡겼다. 물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말할 나위 없이, 그래서 자기에게 왔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아담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담에게로 이 여자를 끌고 왔을 때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자는 남자의 엑기스다. 뭐 그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여자는 남자의 이 엑기스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뼈 중에 뼈니까 아무런 뼈가 아니라 정말 그 시시한 뼈가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뼈. 그리고 살 중에 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엑기스와 같다. 남편이 정말 자신의 엑기스로 만들어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참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대야말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참 우리가 흔히 왜 갈등을 하고 문제를,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인데 정말 그런 표현, 그런 고백이 된다고 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그런 남편,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이렇게 참 소중히 여기고 참 그야말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잘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나는 당신을 나도 사랑하고 정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관계, 그야말로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나를 참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내 생명을 다하여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게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로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남자를 일컬어서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쉬.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 여자를 향하여서 이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유래된 존재, 당신은 나로부터 이런 존재라고 하는, 참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고 하면 내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바로 나고, 참 그야말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남편도 아내도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뼈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대는 내 뼈요 내 살이요.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하지만 정말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내도 이런 남편을 존중하고 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진정한 부부상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부부들이, 우리 관계가 잘 정말 주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하신 이 가정의 제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관계가 잘 회복되고 사랑과 존경과 또 이런 신리 속에 아름다운 참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을 이렇게 외롭게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갈배딸을 일취하여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이끌어 참으로 부부를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부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내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참 내가 갈빗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내는 또한 그런 사랑과 그런 귀히 여김을 받으며 남편을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런 말씀 안에서 자라 하나님이여 사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긴급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후보자들이 다 이제 등록이 끝났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선동하는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떠들어대는 저들의 소리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문이설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저들이 정직했는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가를 위한 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참으로 돌아보면서 저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며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이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건강한 사회로, 국가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여 국가가 통합되고 이토록 극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정쟁하고 싸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초법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어지러운 하나님 전국 속에 이제는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하나님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여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출발합니다. 우리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일터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병원에 입원하였고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도록 하나님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